여러분들은 혹시 가족에게나 또 동료에게나 또 친구에게 오해를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을 경험해 보신 적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참지 못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억울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히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예기치 않은 오해를 받을 때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 억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떤 결단을 내렸는데 그 결정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면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행했는데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 정말 우리 마음이 낙심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로 오해를 사게 되면 우리는 모든 거 그냥 다 내팽개 쳐버리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억울한 오해를 당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의심한 일로 인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담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남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을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의심들이 성도들 사이에 퍼지면서 어떠한 일까지도 벌어졌느냐, 그가 전했던 복음까지도 의심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이것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의심받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내가 오해를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오해받는 것은 참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고린도 교회만큼 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교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을 가슴 아프게 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정말 말썽을 계속 일으켰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아픈 손가락, 또 애증의 관계에 놓여 있던 교회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가 직접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70만 명 정도가 사는 그리 크지 않은 작은 도시였는데 그 인구를 이루고 있던 3분의 2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노예였거나 아니면 이전에 노예였다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분의 2가 노예였거나 노예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고린도 도시의 수준 자체는 그렇게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발전했고 또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가 많았을까요? 돈이 아주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역이 활발하고 또 상업이 활발한 곳에는 또 뭐가 발달합니까? 여러 가지 우상들이 발달하고 온갖 타락한 성문화들이 발달했습니다.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많았고 여러 가지 갖가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세워졌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이 고린도는 예수 믿기에 그렇게 좋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이루고 또 예수를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바울이었다면 어떤 감정이 드셨겠습니까? 정말 기특하지 않았겠습니까? 유혹 많고 또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 많은 그러한 도시에서도
예수를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을 볼 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들이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항상 그의 마음은 뜨거웠고 그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러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볼로파니 또 게바파니 해서 교회가 분열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니 이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곳에 또 다른 유대인 선교사 무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자다라는 이러한 소문이 교회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비난하는지 보니까 뭐라고 비난합니까? 그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쉽게 하는 그러한 경솔한 사람이다 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솔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그리 경솔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왜 바울은 이런 비난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여행 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바울이 원래 어떠한 루트로 여행을 하려고 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를 계획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에 머물렀다가 고린도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유대로 가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를 총 몇 번 방문할 계획이었던 거죠? 2번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마게도냐 전역을 여행하기 전에 그곳에 머물렀다가 동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머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약속만 지키고 2번째 약속은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문제 삼아서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자다, 바울은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변경하는 자다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의 뜻대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최근에 이러한 경험을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우리 불과 2년 전이었죠. 2020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났습니까? 2020년 우리는 새로운 10년을 열면서 우리 나름대로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학생들은 2020년을 맞이해서 철저한 공부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요, 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결혼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요, 유학 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참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020년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2020년을 맞아서 계획을 세웠었고요, 우리 교회를 포함한 다른 교회들도 많은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20년에 뭐가 오게 됐죠? 코로나가 갑자기 닥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망가진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기는커녕 우리가 그때 어떠했습니까? 당장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정말 알지 못하는 혼란 가운데 빠졌었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다 사업적으로도 가정에서도 아마 이러한 혼란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2020년 당시에 어떠했습니까? 정말 마음 불안하고 염려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도치 않았지만 계획이 어그러진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자신의 의도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기저기 방문 계획을 세우고 도시를 들리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새로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사실 거기에서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지 사람은 다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러한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사실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결코 자신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의 상황을 어떻게 오해합니까? 바울은 진실함이 없는 자다. 육체의 지혜로 아주 얄팍하게 잔머리나 굴리는 사람이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사역자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경솔하게 입만 놀리는 그러한 사역자다. 또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언제든지 말을 바꾸는 사역자다. 이러한 심각한 바울에 대한 오해들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만연하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이 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또 어떤 그 외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먼저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차한 계획이 아니라, 구차한 설명이 아니라 계획이 무산되고 어그러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신학적인 논증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먼저 계획이 수정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은 언제나 진실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다고 말합니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대하지 않았고, 자신이 공격받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 상하는 것도 있었을 텐데 이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이 바울은 순간순간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날마다 행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일을 경험합니까? 배척당하고 모함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결국에는 나를 모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큰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마음을 다해서 섬겼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오해가 되어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경로를 고치고 계획을 바꾼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었고, 또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었을까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한 것이 아닐까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아서 불신을 받고 의욕을 사게 되는 그 문제보다도 약속대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 바울이 일정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면 그들을 다시 한번 호되게 꾸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잠시 틈을 내서 고린도를 방문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가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을 꾸짖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만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결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불가피하게 잔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잔소리라는 게 희한합니다. 분명 이치에 맞는 일이고 또 꼭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이 잔소리를 하거나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잔소리 하는 사람도 제발 나 좀 잔소리 좀 안 하게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잔소리 듣는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만 좀 잔소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잔소리 안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자꾸 잔소리 들을 만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잔소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잔소리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서로 지치고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더 현명합니까? 서로 시간을 두고 좀 더 기다려주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마음으로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러한 바울의 깊은 마음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바울이 약속해놓고 교회를 찾아오지 않았으니 그는 신실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자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울에게는 분명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동기와 또 성도들의 유익이라고 하는 동기입니다. 거기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바울의 개인적인 유익이 끼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 이면에 바울의 진심이 담겨져 있었지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이면에 담긴 진심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지 않았던 그 일, 그것은 결코 경솔하게 내린 결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오직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움직일 뿐이지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결코 자기가 편한 대로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행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쁘시다 라는 말은 신실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눈으로 보기에는 계획이 어그러지는 모든 상황들, 또 한 치 앞도 내다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신실하십니까? 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내려온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예언들이 이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한 번도 아니요 한 적 없이 언제나 예가 되어서 전부 이루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계획과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언제나 당신의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미쁘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은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예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 바울이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뜻과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아니요 같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바울의 계획이 틀어진 일은 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당장 내 계획이 아니요인 것처럼 보이고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뭔가 불가항력적인 일들로 인해서 어그러진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예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선으로 봤을 때 아니요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언제나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가장 신실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인생을 예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미쁘셔서 모든 약속이 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일을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예로서 그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요 한 적 없이 언제나 예로 이끌어 가시는 이 사역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긴밀한 협력 사역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 인생을 향한 예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협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보증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계획할 수 없고 내가 실패한 삶을 살아온 것 같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한,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한, 내가 가는 이 길은 언제나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가 된다고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오늘 말씀 이전부터 이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여러분, 바울이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막으셨던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어떻게 막으셨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2차 여행 당시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계획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아시아에서의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굉장히 실망되고 낙심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은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경솔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아마 나름대로 최선의 계획을 짠 것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을 선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길을 막으시고 바울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아니요 라고 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거절감을 아마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바울의 길이 아니요 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바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습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마게도냐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결국 바울이 뜻하지 않았지만 그의 길이 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길이 언제나 예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길이 예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자녀들이 걸어갈 길이 예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계획이 망가져서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지 몰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계획 속에서도 우리는 아멘 하면서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이 길이 가장 신실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예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오늘부터 날마다 계속해서 깊이 체험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